여러분, 우리 육교구가 아까 특순할 때 팻말을 이제 들었죠. 제가 시킨 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이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종류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지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절망과 문제 가운데 헤매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게 무엇일까? 비록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번민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하는 기도는 그 문제가 주는 위력과 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방황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도 그 염려, 그 근심이, 그 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바라볼 때 좋은 부모는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성공한 이것보다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기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문제가 생기면은, 염려가 있으면은 그냥 기도로 뚫어버린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여러 교육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교육은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그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비단 나의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중보 기도에도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가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입원하시니까 교회에 난다 긴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 팀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기도하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다 아멘 아멘 했죠. 근데 제 아내가 잠시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이 중보기도 팀들이 먼저 나가서 이 코너 쪽에 서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 아내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살까? 하는 거예요. 곧 갈 것 같은데. 기도 왜 한 겁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부탁도 안 하는데 막 난리법석을 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곧 부활합니다, 곧 낫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요단강 곧 건널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간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합치면은 공통 분모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될까가 아니라 기도하지만 현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뜬구름 잡는 기도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얼굴은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모르는데 제 안에는 불이 있어요. 전 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불을 확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는데 사람 살리는 기도를 받았다면은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저희가 목회자로서 할 일인 거예요. 신방 전화를 돌리면은 보통 목회자분들이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서 건강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떠신가요? 묻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꼭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뭐냐면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목회자의 큰 관심은 뭐 사업을 저희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멀어졌는가, 얼마큼 가까워졌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현재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과거에만 있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냥 그 즉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분명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라도 좋으면은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부모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왔는데 갈 데가 없고 부를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회, 예수 이름의 그 반석 가운데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갈 곳이고 피할 곳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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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눈을 아래로 향하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은 정말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편 기자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숙제 가운데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꼬 라는 이 고백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딴 말 안 나와요. 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신 가운데 압도당하는 그것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까 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편 120편의 기자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동의를 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던 안 믿던, 당신이 여러분이 세상이 합리주의자건 이성주의자건 과학주의자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이 말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자칭 내가 왕이요 왕이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창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발견을 하는 것이지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가지고 온 돈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했는데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빨 5개가 막 빠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리빨이 막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은 우리 아이들까지 다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막 시켰어요. 그 당시 저희 첫째 아들이 한국 나이로 3살이었는데 저희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결입니다. 결아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했더니 저희 부부가요 마침 망치로 하나님께서 저희 머리를 때리는 됐어요. 뭐냐면은 이 한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3살짜리가 그렇게 하고 막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입을 통하여서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비록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2절의 이 말씀을 이어서 3절 이유를 보게 되면은 독특한 문장 표현이 납니다. 1, 2절까지는 그 주어가 1인칭입니다. 나, 내가. 그런데 3절 이후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를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응답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겐 들어야 될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람 보면은 판단하기 전에 사람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컴패션이라는 국률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성경적인 언어는 단순하게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를 봐도 이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데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애가 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속이 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20편 말씀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은 단순하게 불쌍하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향하여 너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지켜준다는 횟수가 6번이나 나오는데 왜 6번이 나올까?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는요, 이 아멘이 마지막 아멘인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은 나의 중보기도 속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신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에는 영어로 보면은 하나는 프라미스가 있고 하나는 커버넌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가까운 표현은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언약은 원래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맺는 계약서와 같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약속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인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실족이라는 뜻은 처음 가보는 길, 두렵고 그리고 좁은 길, 마치 천길 만길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 좁은 길을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길을 걷습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인데,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대부분의 신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흔들어 깨우는가? 재물을 바치든지
돈을 바치든지 자기 몸에 피를 흘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와 아울러서 시편 120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에는 또한 무엇이 있는가? 그분은 우리 애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경계반과 같은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철책 근무를 해봤습니다. 철책 경비를 쓰는 군인은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호와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은 그 추위와 그 맹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의 7절의 환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이에요. 악.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진리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21편에 그가 겪는 그 위험은 단순하게 삶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로 한 사람은 영웅과 성공한 삶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 매달려 있고 진리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8절 말씀에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혹은 내가 지금은 주님을 몰랐더라도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은 안정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안심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그 사랑,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좀 길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제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림이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림은 영성이고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봤는데 이 벽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절벽에 그 꼭대기를 향하여서 내가 매달려서 가는데 힘이 붙이면은 대롱대롱 있게 되죠. 근데 위협 상황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게 뭐냐면 안전줄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안전줄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